이사야 45장 1절입니다. 이사야 45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아멘. 오늘 귀한 날을 주신, 예배의 복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함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가 믿음으로 한 가족이 된 것을 축복하고, 여러분 옆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만난 자들이,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가 만날 수 없는 복 있는 자들이니까 옆 사람 보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만났다고 함께 인사합시다. 하나님 은혜로 만났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고레스의 복을 받을 성도인데, 한 번 더 인사합시다. 그래서 고레스의 복을 받으십시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따라서 우리 고레스의 복을 받을 성도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늘 말하지만 개혁교회가 복을 받는다는 말은 기복주의가 아닙니다. 하나님 만난 자는 복을 받아야 됩니다. 영육간에. 그래서 우리 성도들 가정가정의 개인개인에게 하나님의 약속한 복이, 고레스에게 약속한 복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레스 왕이 이사야서나 또 스가랴나 성경에서 많이 이렇게 이름이 나오고 있는 참 위대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고레스 그러면 이스라엘의 왕인갑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고레스는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동쪽에 있는, 일명 이스라엘에서 보기에 동방에 있는 한참 떨어진 이제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었습니다. 그냥 그렇게 말하면 슬감이 덜 나니까 이방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원래는 이런 나라들은 하나님을 대적한 왕 국가였고, 원래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고레스 같은 사람은 이스라엘을 망하게 할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고레스가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거나 하나님 백성을 괴롭히게 하거나 실패시키거나 슬픔을 빠지게 하거나 이런 왕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백성과 성전 회복과 이스라엘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과 또 이스라엘이 회복되는데 방해되는 세력을 다 막아줬던 왕이 고레스 왕이었습니다. 다른 뜻으로 말로 표현하면 이 하나님 앞에서 고레스는 귀하게, 너무 귀하게 쓰임받았던 인물입니다. 오늘 본문은 고레스가 태어날 때가 BC 576년인데 그가 태어나기 164년 전에 740년에 고레스가 이렇게 태어나서 이런 왕이 와서 이런 일을 할 것이라고 예언한 것이 오늘 45장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전 역사를 통치하시는 통치자의 말씀이시며, 하나님 말씀은 지금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승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인생을 알려면, 역사를 알려면 어디로 가야 된다? 하나님 말씀으로 가야 된다. 그 누구도, 아니 이스라엘의 그 누구도 고레스가 태어나고 고레스가 오고 고레스가 무엇을 한다, 고레스 왕이, 페르시아 왕이 무엇을 한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가 태어나기 164년 전에 이런 왕이 이방에서 와서 이스라엘을 건설할 것을 하나님이 예언했는데 그대로 이루어졌단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성취되는 능력의 말씀이시며 전능하신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이스라엘, 참교회 이런 것을 위해서 쓰임받는 모형으로 하나님은 고레스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생각지도 못하는 이방 사람들, 이방 왕이, 그것도 멀리 떨어진 페르시아의 제국의 왕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복받을 사람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제가 종종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예수 믿고 여러분이 구원받고 여러분이 하나님 백성 될 걸 상상도 못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고 복음도 주셨고 구원해 주셨고 자녀 삼아주신 것처럼 감사하는 여러분, 고레스도 그렇게 복받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레스가 받은 복을 이 시대에 우리 성도들이 함께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레스는 그 시대의 승리자이지만 오늘 말씀처럼 고레스의 복을 받자, 이 말은 이 시대에 우리가 승리자가 되고 우리가 고레스처럼 쓰임받은 복을 받을 수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항상 영원한 현재라고 그랬습니다. 믿는 자에게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말씀이십니다. 3000년 전의 말씀의 동화 같은 이야기, 역사 기록이 아니라 그것을 믿는 그 하나님, 그 백성은 이 시대에 그대로 응답을 누리고 승리하기 때문에 성경 66권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현재의 말씀이시고 우리에게 주신 계시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성도들도 고레스처럼 그저 어쩌다 교회 나오는 사람이 아니라 확신 중에 감사 중에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고레스에게 하나님은 그냥 쓴 것이 아니라 고레스 자신도 모를 만큼 큰 일에 쓰임받았습니다. 복을 받았단 말입니다. 오늘날 교회와 또 성도들을 위해 쓰임받을 우리 성도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의 30배, 60배, 100배 내가 추측하는 것을 훨씬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우리 가정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기업에게 임하시기를 또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레스가 받은 복을 보면서 우리가 고레스의 복을 받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 고레스는 옛날에 있었던 그 BC 500년경에 있었던 그 어떤 인물이 아니라 그 고레스는 이 시대에 우리 성도들이 누려야 될 축복의 용사들이 된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고레스의 복을 받을 성도다 했을 때 고레스가 무슨 복을 받았느냐 하면 오늘 본문 상반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의 오른손을 붙잡아 주시는 복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자, 본문 상반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지요.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의 오른손을 붙잡았다? 고레스의 오른손을 붙잡아 주셨단 말입니다. 일반 역사에는 이 고레스가 키루스 2세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키루스 2세가 왕으로 재위한 기간은 BC, 그러니까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에 550년부터 530년까지 20년 동안 왕으로 재위하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그런 인물입니다. 20년간 통치하게 하면서 하나님이 엄청난 복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이걸 보면서 그런 느낌이 와요. 아, 하나님은 교회만 통치하는 게 아니라 온 세계를 다 통치하신다, 이 말이에요. 우주를 통치하신 하나님. 왜? 우주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가 통치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걸 깨닫고 우리가 승리하는 믿음의 용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어느 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고레스를 택했습니다.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를 택해서 그가 결정하신 게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해서 신앙생활을 말하자면 엉망으로 해서 우상숭배해서 이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70년 동안 종노릇하고, 이름만 이스라엘이지 망했어. 이름만 이스라엘이지 이스라엘이 남의 이방 나라의 종노릇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복받았어요? 망했어요? 망했어요. 왜? 말씀으로 안 돌아가니까.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니까. 지 머리 쓰고 지 지식과 지 경험만 주장하니까. 이름만 이스라엘 갖고는 안 돼. 그러다가 이방 나라의
이제 포로가 되어서 70년을 그냥 산 게 아니라 노예 생활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어리석게 사는 이스라엘 자기 백성이기 때문에 사랑하고 계셨어요. 환난과 역경을 통해서 회개시키셨어요. 깨닫게 하셨어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니들의 힘과 노력으로는 안 될지라도 나는 너희들을 사랑한 것이 영원하기 때문에 반드시 너희를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하고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고 내가 성전을 회복하는 복을 줄 것이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 자녀됐다는 말은 종교적 구호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일이 있어도 책임지겠다는 그런 약속이 구원입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됐다는 말은 시대적인 축복이고 구별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세상 속에 이렇게 망해가는 세상을 그냥 버려두지 않고 이스라엘 버려두지 않고 고레스를 택하여 구원해 주셨습니다. 시대마다 하나님은 자기 사람을 택하여 일하십니다. 시대마다 하나님은 자기 종을 택하여 자기 사자를 택하여 많은 영혼들을 구원받게 하고 천국 가게 하는 일을 하나님은 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 백성과 성전을 위해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축복의 사람, 당신이 일방적으로 한 사람을 붙잡아서 복을 주었어요. 그게 고레스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네 오른손을 붙잡아 쓰겠다 그런 거예요. 근데 고레스가 깜짝 놀란 거죠. 내가 왜?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데, 나는 유대인이 아닌데 내가 왜 이런 일을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고레스에게 내가 너를 써. 내가 여호와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데 쓸 거야.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는 데 쓸 거야. 절망하는 노예 생활을 끝내주는데 내가 너를 쓸 거야. 무너진 성전을 내가 너를 통해서 회복할 거야. 그렇게 고레스에게 감동하니까 고레스가 순종하는 거 있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깨우쳐 주시되 결과적으로 보면 우리도 하나님 일에 순종하게 하시잖아요. 그게 우리가 받은 고레스의 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로 고레스가 받아들이는 순간 모든 일에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고레스를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오른손으로 붙잡았다는 말은 버리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함께 한다는 말이에요. 승리한다는 말이에요. 내가 너를 결단코 포기하지 않고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복을 회복하겠다는 뜻이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도 저와 여러분도 보이지 않지만 믿고 나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의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인도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에 고레스 같은 그런 인물이 누굽니까? 페르시아의 왕 같은 그런 인물이 누굽니까? 참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 자녀들이 고레스 같은 인물이에요. 다시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 말, 우리도 고레스처럼 이방인이었어요. 우리는 전에 우상 숭배자였고, 전에는 우리는 하나님 백성을 비웃는 자였고, 전에 교회 나가는 사람 보면 꼴도 보기 싫었고, 전에 저것들 저 미친 것들, 그런 내가 욕을 했던 사람이, 안 한 사람 몇 명 있습니까 여기? 아니 교인들이 자기들한테 욕한 적도 없고 교회 가는 사람이 자기를 괴롭힌 적도 없는데 어찌든지 뭔가 하나 흠잡아서 욕하고 조롱하고 비웃고 그랬던 사람들이 세상에 있는 게 아니라 옛날에 우리들이었어요. 고레스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를 다시 불러서 우리의 연약함을 보지 않으시고 일방적으로 불러서 예수 믿게 하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의 오른손을 붙들어서 쓰시겠다니까 얼마나 큰 복입니까? 이렇게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구냐? 교회입니다. 우리 성도들입니다. 여러분들입니다. 고레스도 몰랐는데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붙잡아 주신다고 한 것처럼 하나님은 이런 고레스를 마치 이스라엘의 왕처럼 내가 너를 기름 부어서 쓰겠다고 말씀했고 내가 너를 어떤 경우도 놓지 않고 내가 쓰겠다, 복 주겠다 약속했어요. 하나님이 붙잡아 쓰는 그 사람은 어떤 경우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고 그 인간을, 그 사람을, 그 백성을, 그 자녀를 고레스처럼 들어 쓰신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로 거듭난 우리 성도들,
진짜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된 여러분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오른손을,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쓰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쓰임받는 사람은 오늘날의 그리스도 고레스입니다. 오늘날의 고레스, 이 시대의 고레스는 여러분들입니다. 기죽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의 전능하신 오른손으로 우리를 승리시킬 것입니다. 예수의 피로 몸된 교회를 세우고 구원시킨 교회를 축복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을 하나님은 책임지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의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는 복으로 영원히 유지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니 하나님이 붙들어 주죠. 당신의 자녀인데 당신이 포기할 겁니까? 포기하지 않습니다. 승수냐 승수 아버지냐? 헷갈려. 너무 똑같아. 내가 아까 처음부터 보면서 승수냐 아버지냐 승수냐 아버지냐 그러고 내가 지금 계속 하다가 할 수 없이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자, 군대 가서 휴가 나왔어요. 지금. 자, 엄마가 승수를 잊어버린 적이 있나요? 안 보면 더 생각나죠? 안 보면 더 보고 싶죠? 사람도 자기 자식을 안 보면 더 보고 싶고요. 더 사랑스럽고요. 더 귀하고요. 이 세상에 누구를 주어도요 자식하고는 안 바꾼다는 말이 있잖아요. 어떻게 바꿉니까? 망나니 같은 자식이라고요? 내 자식은 안 바꿉니다. 못난 자식이라고요? 내 자식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나의 연약함 때문에 나 같은 게 뭐하냐고?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서 자녀 삼았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자녀 삼아서 당신의 오른손으로 붙잡아서 인도하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고레스 왕처럼 우리 성도들을 붙잡아서 금년에도 복 주실 것입니다. 페르시아 사람 고레스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이방 사람 고레스가 이 이스라엘 성전을 회복하는 인물이 되고 심지어 이스라엘 사람들 포로된 이스라엘을 다 돌아가게 막고 방해하는 이방 나라를 이 고레스가 다 쳐서 다 돌아가게 만들었던 인물이, 역사적인 인물이 고레스 왕입니다. 그래서 이런 고레스를 가리켜서 성경은 동방의 의인이라고 그래요. 어디의 의인이라고? 그런데 동방의 의인이 가짜들이 나타나갖고 지가 동방의 의인이라고 하니 한심스럽지. 의미적으로 보면 하나님 일에 쓰임받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 하나님 나라와 참교회를 건설하고 지옥 가는 영혼을 천국 가게 하는 여러분과 제가 동방의 의인이면 의인이지, 어떻게 이만희가 동방의 의인입니까? 어떻게 문선명이가 동방의 의인입니까? 사기꾼이지. 성경은 역사적으로 정확히 동방의 의인은 고레스 왕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를 의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니 힘있게 믿음으로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레스의 벽 두 번째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기어코 승리케 하시는 복이라 그랬어요. 본문 중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도 보십시오.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었다 그랬어요. 보세요. 고레스 앞에 열국을 뭐하게 하고? 항복하게.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하나님 나라 건설을 하는 데는 누구도 막을 자가 없어. 다 항복하게. 고레스 가는 길은 항복하게 하고 왕들의 허리를 풀며, 왕들의 허리를 풀었다는 말은 그 권세자들의 모든 무장을 하나님이 해제시켜버렸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을, 교회를 건설하는 방해꾼들은 다 무장 해제시켜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교회대로 건설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 백성대로 건설한다 이 말이에요. 그 축복의 주인공이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을 방해하는 자는 무장 해제시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는 길을 막을 수 없도록
우리는 승리의 길을 반드시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고레스에게 모든 나라가 항복했다. 하나님의 세워 쓰시니까 전쟁에서 고레스는 다 이겼습니다. 적들의 무장, 그 어느 강국의 왕들의 무장도 다 해제시켜버렸습니다. 아무 힘도 없이 하나님이 승리를 베풀어 줘서 쓰임받았던 복을 누렸던 사람이, 승리의 복을 누렸던 사람이 고레스입니다. 하나님 백성과 성전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모든 악한 세력까지 물리치고 정복했습니다. 여러분, 이를 통해서, 이런 역사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것은 놀랍게도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을 고향으로 돌아가게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성전을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역사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거예요. 역사는 천국을 건설하는 거예요. 역사는 죄인을 지옥 갈 영혼을 구원시켜서 천국 가게 하는 게 역사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방해하는 것은 하나님이 다 무장 해제시켜서라도 고레스같이 말씀에 듣고 복음 전하는 교회와 성도와 가정과 기업은 하나님이 쓰시겠다, 이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쉬운 편으로 좁게 생각해서, 아주 쉬운 단어로 생각해서 이런 겁니다. 교회와 참교회 건설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쓰임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인생을 승리시켜 주겠다, 그 말이에요. 우리들도 복음 전하는 사명 때문에 우리 인생을 승리시켜 주겠다, 그 말입니다. 이게 고레스의 복입니다. 모든 전쟁에서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줬다. 전쟁에서 내 편 된다는 건요, 전능자가 내 편 된다는 것은 위대한 겁니다. 할렐루야. 최근에 미국이 자기 국민 군사 3명이 공격받아서 죽었어요. 그랬더니 미국 대통령이 즉시 있는 보복 다 해라. 감히 미군을 건들고 미국 사람을 죽이는 자는 우리는 용서하지 못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중동의 몇 개 나라가 벌벌 떨잖아. 왜? 이 육적 세계의 강국이 미국이다 보니까 떨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수많은 미사일과 또 전투기를 보내니까 막 중동이 지금 막 뭐랄까요? 막 태풍이 부는 기분입니다, 지금. 미국 사람 3사람 죽여가지고. 이게 강한 나라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세상 나라의 강한 힘은 실수도 할 수 있고 악한 일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악한 일을 하지 않으시고, 여러분이 믿음으로 가는 길에는 반드시 승리를 베풀어 주시고, 여러분이 믿음으로 기도하고 순종하면 어떤 위기도 다 풀어서 해결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 고레스 복을 주신 승리의 하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모든 삶에서 하나님은 내 편이 되어주시고,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 1절의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있으리로다. 나는 부족한데 여호와가 내 목자라. 나는 부족함이 없는 전능자의 축복으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는 사람은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싸우는 것 같지만, 우리 인생 내가 내 힘으로 사는 것 같지만, 실제로 우리 성도들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서 가정으로, 기업으로, 일터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일은 하찮은 게 없어요. 성도의 직업은 부정한 게 없어요. 여러분, 어떤 직업을 가졌다 기죽고 차별하고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됩니다. 우리 성도들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사회적으로 높은 일이든지 낮은 일이든지 이건 사회 문제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차별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의 일은 하나님 보시기에 역사적이고 소중한 일이기 때문에, 복음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전도를 위한 일이기 때문에, 선교를 위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의 모든 일에 승리를 주십니다. 이것이 누구의 복이었어요? 고레스의 복이었어요. 믿는 대로 됩니다. 여러분, 오늘 또 이 말씀이 좋은 말씀이다 그리 가지 마시고 믿고 순종하시면 그대로 응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17장 5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를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에 손을 잡고 가라.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광야를 가고 있어요. 잘 가고 있었는데 광야에 물이 없잖아요. 너무 목마르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백성들이 다 대들어요. 물도 없는 이 광야에 우리를 왜 끌고 왔어? 소리를 치니까 천하의 모세도 목회자니까 마음이 너무 아픈 거야. 힘들어. 이거 다 굶어 죽는 것이 아니라 목말라 죽게 생겼잖아요. 그랬더니 모세를 붙잡으신 하나님이, 모세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에게 준 게 하나 있어. 네 오른손에 뭐가 있어? 지팡이 있어. 그거 써. 지팡이가 뭐야? 막대기지. 그런데 하나님이 그래요. 그거 써라 그래.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이, 네 손에 지팡이가 그냥 지팡이가 아니거든. 그러면서 출애굽기 17장 6절 말씀에 이렇게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네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네 앞에 서리라.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그 반석에서 물이 나오리라. 하나님이 붙잡은 오른손의 지팡이는 무능한 지팡이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모세가 그걸 착각하고 있었어요. 왠지 엊그저께 그 지팡이로 어디를 갈랐어요? 홍해를 갈랐는데 살다 보니까 이게, 모세도 사람이야. 놓쳤어. 힘들어. 지쳤어. 사람이 있는 곳은 지치는 게 있나 봐요. 힘든 게 있나 봐요. 사람들이 있는 곳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모세가 잠시 놓쳤잖아요. 그때도 하나님은 이 모세, 바보 같은 모세야,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모세야, 네 오른손에 뭐 있냐? 지팡이 있다. 그거 써. 그걸로 돌을 치라. 뭐 성경에 반석이라고 그러지만 하여튼 간에 여러분, 우리 교회 바닥에 있는 대리석 같이 단단한 이 반석, 여기서 뭔 물이 나올까? 치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거기에서 물이 나오니라. 그리고 모든 불평하던 백성들이 마시니라. 승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 성도들, 우리 생명성의 성도들을 이런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영혼 구원과 세계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목숨의 방향을 잡고 나가면, 내가 있는 직장이 돌이 되어서 힘들어도 하나님이 깨부시고 일으키실 것이고, 이 돈이 없어서 여러분 죽을 것 같고 부도날 것 같아도 믿음과 사명을 가지고 나가면 풀어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심하고 약속한 것이 고레스의 복이니까.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나아가는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들은 금년에도 승리의 응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응답이 여러분의 가정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직장과 기업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수많은 이단을 꺾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도록 하는 역사적인 교회입니다. 이런 승리가 우리 생명샘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승리가 있기를 축복하고 선포합니다. 제가 요즘에 종종 하는 설교는요, 교육이 아니에요. 설교는 선포야. 하나님의 계시가 선포되는 거예요. 아멘 하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걸 캐리그마라. 성경 공부는 맞는지 틀리는지 앞뒤를 재보는 게 성경 공부지만, 설교는 계시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면 그대로 아멘 하면 그 말씀이 내게 주는 응답의 말씀이 된다는 말이에요. 모세야 하라. 하나님이 설교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대로 되니까 반석에서 물이 쏟아지더라.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믿습니다.
고레스의 복을 받을 성도 세 번째, 오늘 마지막으로 드릴 세 번째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형통하게 하는 복을 주었습니다. 다 같이 한번 마지막 부분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는 복을 주십니다. 내가 어디 무당집 갔더니 너 잘 될 거야, 그런 말이 아니라 우리는 말씀을 믿습니다. 형통하게 하는 복. 오늘 본문 1절 마지막 끝부분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도 보시고,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지금까지 말씀드렸으니까 고레스가 가는데 방해가 있어요, 없어요? 많았지. 많이 있었지. 많은 왕국들의 왕들이, 군사들이 고레스가 바벨론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는데 너무너무 방해가 많아. 힘들게 해. 그런데 그 방해가 많았던 주변 강국들의, 그 왕국들의 군사들의 허리를 다 풀어서 고레스 앞에 힘을 못 쓰도록 하나님이 다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저들이 성문을 막아버리면 공격이 안 되는데 성문을 하나님이 열어버렸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것을 치고 나가고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이 바벨론에서 이스라엘로 돌아가고 성전을 회복하고, 돌아갈 때도 그냥 안 돌아가고요, 놀랍게 이렇게 했어. 너희들이 말이야,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로 돌아가면 뭐 할래? 그러니까 깨어있는 사람들은 이래요. 성전 회복입니다. 그래. 이 시대의 성도들은요, 너는 왜 잘 될래? 그리고 물어보면 영혼을 살리겠습니다. 세계 선교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들 예루살렘 돌아가면 뭐 할래? 성전 회복이야. 성전 회복시켜야죠. 재건해야죠. 그래, 맞다. 이 믿음 가지고 가게 하고, 고레스가 말하게 하고, 자기들도 놀래. 자기들도. 아니, 고레스가 우리를 왜 도와주는 거야? 고레스가 도와주는 게 아니고 누가 도와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이 우리를 도와주는 것 같지만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이 도와줄 것으로 믿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회사 사장이 왜 있습니까? 하나님이 쓰는 일꾼들이야. 여러분의 직장이 왜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현장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일터는 복받고 있어. 자기들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고 계신다, 이런 뜻입니다. 고레스가 가는 길에 성문이 닫히지 않았다. 고레스가 가는 곳에 원수들이 대적할 수가 없었다. 모든 닫힌 문을 하나님이 다 열어버렸다. 적들이 대적하지 못하도록 승리의 문이 되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고레스에게 형통하는 복을 주었더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그리스도의 예수의 피의 복음으로 교회를 세우는 일꾼에게는 형통하는 복을 주심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122편 6절 7절 말씀에 보니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교회를 사랑하는 자는, 영혼을, 생명을 구원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으리라. 네 가정에 형통함이 있으리라. 네 기업에 형통함이 있으리라. 네가 섬기는 교회가 형통함이 있으리라. 어디 가서 복을 받으시렵니까? 어디서 복을 추구하시려십니까? 승리의 복을 어디서 누리시렵니까? 예수로 거듭난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복 주실 분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가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앞에 막힌 우리 성도들 복음 위에 나가는 길 앞에 힘든 일, 막힌 일, 답답한 일 하나님이 다 열어주실 주실 것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는 예수의 피로 세운 최고의 가치입니다. 우주의 가치입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누가 뭐라해도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내 죄를 다 씻겨서 하나님의 자녀되게 한 이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지옥 갈 우리를 천국 가게 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십니다.
당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죽게 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못 주시겠습니까? 단순한 종교적 표현이 절대로 아니라고 그랬죠. 지옥 가야 될 우리를 천국 가게 하신 하나님이 무엇을 못 해주겠습니까? 우리를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죄도 없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기까지 해서 죄를 씻으시고 그를 부활시키셔서 우리를 천국 가게 하신 하나님이 나머지 무엇을 못 주시겠습니까? 아까 그랬죠. 내가 보기는요, 다 그렇지만 이제 어차피 말이 나왔으니까 승수 엄마만큼 자식 사랑하는 사람 내가 본 적이 없어요. 아주 보이게 사랑해. 느낌이 와. 그냥 느낌 쫙 와. 나도 그래요. 다 그러지만 저 집은 특별히 더 그래요. 아니, 내가 뭐 이혼수권에서 잘못 말했어요? 말 똑바로 했죠? 뭐 승수 엄마가 특별한 분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 권사예요. 오랜만에 휴가 나왔으니까 제가 일부러 하는 말입니다. 절대로 내 자식을 누구도 손대지 못하도록 책임지고 싶은 가슴에 열정이 있는 것이 유일하게 부모입니다. 부모예요. 전 안명자 권사님은 자식들 교회도 안 나가는데 1000번째 하고 있더라고. 내가 꼭 말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왜 그러냐? 자식을 사랑하니까 1000번째를 드리면서 구원시켜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복 받게 해달라는 거야. 그게 뭐가 잘못됐어? 그게 1000번째지. 그죠? 왜냐? 자식이기 때문에. 다시 말씀을 마무리해가면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자식입니다. 무엇을 우리를 위해서 못 해주시겠습니까? 지옥 갈 우리를 천국 가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못 해주시겠습니까? 교회를 세우는,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교회는요 하나님 백성들의 모임이에요. 교회는 천국 백성들의 공동체라고, 교회는 하나님의 책임지는 성도의 공동체라고, 이 교회를 위해서, 이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이 교회가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이 헌신한다면 하나님이 어떤 복을 못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고레스에게 형통하게 하셨던 예루살렘의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형통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교회를 하나님 백성으로 구원받는 자로 예수의 피로 많아지게 하는, 이런 형통하게 하는 길을 가고자 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형통하게 할 복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산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교회를 위한 일꾼은 이스라엘의 성전을 회복하는 이스라엘에게 복을 다시 준 것처럼 우리 성도들에게 교회를 위한 충성은 반드시 승리의 복을 주시고 형통케 하는 복을 주신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합니다. 교회는 보혈로 피로 의로워진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자는 하나님이 100배의 복을 주십니다. 영적인 성전인 교회를 사랑하고 세우는 사람에게 반드시 형통의 복을 주십니다. 모든 어려움과 위기는 오히려 복받을 기회입니다. 안 되고 힘들고 답답한 일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나가면 고레스를 붙잡아 승리시켰던 하나님이 우리 성도를, 우리 가정을, 우리 일터를 붙잡아 승리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다시 기억하십시오. 모든 어려움은 잘 되는 기회입니다. 환난은 축복의 통로인 것입니다. 누가 형통합니까, 여러분? 누가 형통합니까? 하나님 백성인 우리들 아닙니까? 우리는 형통할 사람들입니다. 이미 하나님 자녀지만 앞으로도 잘 될 사람들입니다. 비록 이방 왕이었지만 믿고 순종한 고레스 왕이 최고로 형통한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옛날에는 하나님 백성 아니었지만 어느 날 복음 듣고 하나님 백성 되었기 때문에 고레스처럼 새 최고의 복을 받을 형통한 자들이 여러분들인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을 세우는 일은
바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충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다운 교회, 진짜 예수 믿고 진짜 천국 가고 진짜 참복음을 전하고 거짓말 안 하고 교회가 성경에 없는 거 안 가르치고 뻥 안 치고 비성경적인 거 안 가르치면 하나님이 진짜 복을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교회에게, 저에게, 여러분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십니다. 옆 사람 인사해요. 옆 사람. 하나님이 성도님의 오른손을 붙잡아 주십니다. 두 번째, 어떤 일이 있어도 승리시켜 준다고 그랬어요. 다시 인사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일이 있어도 승리시켜 주십니다. 세 번째가 뭐요? 승리처럼 승리의 승리를 일어나 형통이거든. 세 번째, 다시 인사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는 복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세상을 구원시켜 성전을 세우려고, 하나님의 참교회를 세우고 참전도하고 참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헌신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실 것입니다. 고레스가 받은 복은 오늘날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받을 복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오른손을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이 고레스처럼 승리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과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성도는 어디 가도 성도니까 여러분이 어디 가도 하나님이 붙잡아 승리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우리 교회는 고레스의 복을 받을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할렐루야.